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한 절 위에 이러한 상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 많은 계명이 있었습니다. 10계명 이외에도 수백 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율법들 가운데 늘 그런 논쟁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인가? 그런 논쟁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서기관이 던지게 된 겁니다.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떠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많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거 다 뽑아보면 진짜 수백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지켜야 될 핵심적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내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녔을 때 기말고사 같은 거 보면 범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공부하라 그러면 대부분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딱 가르쳐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잘 보고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잘 보라고. 몇 군데 이렇게 딱 집어주면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굉장히 그런 선생님들이 고마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주시는 거죠. 수백 가지, 이 책으로 봐도 이만큼 두꺼운 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되니까 참 좋은데 이게 조건이 붙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막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것도 조건이 붙었어요. 무슨 조건이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두 개로 줄긴 줄었는데 더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마치 선생님이 이거 다 볼 필요 없고 10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 딱 10페이지만 봐. 근데 대신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다 외워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더 쉽게 범위를 줄여진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내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이 10개니까 많죠. 근데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10개긴 10개지만 이건 쉽지 않습니까? 10개? 2개 지키는 것보다 차라리 10개 지키는 게 훨씬 쉬울 뻔했었어요.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것들은 다 지키고 계실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불쌍히 드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욕하는 분 계세요? 뭐 그런 분 없을 것입니다. 끝나고 절에 가실 분도 없을 거고 그리고 겨우 이게 주일 거룩하게 지키려고 다 오셨고 부모님들 효도하시죠? 네? 간음하지 않으시죠? 도둑질한 거 없으시죠? 뭐 다 이제 대답을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거 되게 쉬운데 오히려 2개로 줄여줬는데도 뭔가 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계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조건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넘기 어려운 벽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그것이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지경과
그 기준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지난주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대할 때 오는 어떤 답답함과 같은 그런 한계들을 느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참 잘 대해주는 편이긴 한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 계명에 충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어떤 계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깨달아 봐야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과 계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법은 그냥 지키면 됩니다. 지키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고 따지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미국에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그런 이제 문구를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는 안전벨트를 매라. 왜? 법이니까. 그러니까 buckle up 그런 다음에 it's a law 그러면서 딱 간단하게만 그렇게 씁니다. 안전벨트를 매. 왜? 법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매. 딱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띠는 생명띠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많은 논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전띠를 안 매. 왜? 나는 나중에 사고나 죽는 거나 벨트에 껴 죽는 거랑 똑같다고. 난 이게 더 죽겠다고. 안전띠가 생명띠라는데 나 이거 안 매겠다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안전벨트를 잘못 맬 경우에 죽을 확률이 더 높다더라. 뭐 어디서 그런 연구를 들어가지고는 이거 안 맞으니까 안 차겠다. 뭐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법은 솔직히 그런 논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살든 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매라는 거죠. 법은 솔직히 그런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규범하는 그런 의미들을 세상은 많이 갖고 있어요.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계명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다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다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다 이뤘다 이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이거 마음을 다한 게 맞는지, 뜻을 다한 게 맞는지, 생각을 다한 게 맞는지,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내가 제사 드렸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게 마음을 이 제물에 다 드린 게 맞는 건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뜻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이웃에게 내가 무슨 성금을 내고 많이 베풀고 많이 주고 나면 야 내가 많이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만족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고 마음을 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하는 행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춰보며 고민, 도전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구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만 효도한다고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게 안 죽이는 것만 내가 정말 분노하고 죽이고 싶은데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참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걸 끊임없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중심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지혜와 해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고 있는 건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만큼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적고 있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 여태까지 율법으로 적고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 거의 우리가 적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에 집약체로 이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집약차가 되어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걸 마태복음 7장 12절을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믿음의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옮길 때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바로 나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대입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내가 그 사람한테 시킬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나도 싫어하는 말이라면, 내가 들어서 싫어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도 싫어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전에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 가지 우리들 행동적인 규범들을 쭉 얘기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모든 대접함에 있어서 내 자신의 중심, 내 자신의 마음, 나의 상태, 상황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이해하는 법, 그건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기분이 좋거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은요, 나를 비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검이라고 했을 때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의 그 검이 어디를 향하여 휘둘러져야 되는 것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칼은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칼이 아니에요. 율법이, 계명이 나는 효도했고 쟤는 효도를 안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정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과 계명들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해주는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제대로 말씀을, 은혜를 받는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나서요,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뭐 저 따위로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제대로 찔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위안이 되고 막 기쁨이 되면 그건 뭔가 좀 수상한 거예요. 이건 내가 제대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듣고 나서 내 삶이 쫙 비춰지고 내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맞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우리 남편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우리 자녀의 했던 일들이 쫙 떠오르면서 맞아. 그러면 그거 100%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찔러야 되는 거죠.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남을 찌를 수 있는 무기로 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남만 찔러요. 남만 찔러.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 핵심적 요소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사랑하고 물론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핵심이 있지만 그 안에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늘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합당한가 올바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고 나를 비추고 나를 재단하고 나를 찌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닦고 세우고 잘라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늘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요? 나는 이 말씀을 받았으니 선민이고, 이 말씀을 받지 않은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다 너희들은 죽어 없어질 그런 야만인들이고, 그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안에 말씀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다 지켜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작동할 때 여러분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이걸 과연 다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과연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걸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 단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있어야 우리가 이 계명을 올바로 이해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가 없다면 이 계명을 우리는 절대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물어보면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십니까? 뜻을 다하십니까? 힘을 다하십니까? 내가 계속 물으면 아멘 소리 점점 줄어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해야 정말 뭐 피를 다 뽑아내야 되는 건지, 순교를 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건지, 이게 뭔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자체 마음이 많이 나뉩니까? 지금도 마음을 다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나 다합니까? 지금도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점심 뭐 먹을까? 집에 갈까 말까? 지금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언제까지 설교하시려고 저러실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질 않아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그것만 봐도 그런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잘 대해줘도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그럼 뭐 어떡하잖아. 뭐 내 집 같이 내 집에 다 들여보내가지고 같이, 그거 어떻게 그래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한 분명한 중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그 유명한 6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잖아요. 다해서 사랑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또 이렇게 안 사랑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면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손목에 매어 또 미간에 붙여 문지방에 붙여,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문지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가르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가르치는 것뿐이지 그 사랑으로 내가 살려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라고 적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려고 애를 써라,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의 완벽한 우리의 삶의 구현들에 대하여 요구하신 게 아닌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가? 신명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확고히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유혹들, 도전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용기를 내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길과 방법이 뭡니까? 그들이 결국 완벽해져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안에서 완벽해지는 길이 뭡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만을 믿는 게 솔직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린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 앞에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죠. 나를 늘 바라보면서 내가 굉장히 많이 사랑한 것 같지만 늘 이게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게 맞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는 구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과 계명에 대한 완벽한 우리 삶에서 해석은 결국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예수님의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고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솔직히 우리 이거 못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건 나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원수를 갚지 않고 미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최선을 다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 턱없이 부족한 얘기죠.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솔직히 동포가 원망하기도 쉽습니다. 먼데 있는 사람은 원망 안 해도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원망하기 더 어렵거든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이거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을?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면 이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너희가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함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런 것들을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구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 늘 최선을 다해 거룩하려고 하지만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들, 삶의 자리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은 하나님밖에 채우실 수가 없군요.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합니다. 결국 우리의 거룩함의 완벽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의롭고 완벽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에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그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려고 끝까지 도전하고 깨어있는지 그 에너지, 내 믿음의 이유들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계명, 그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들 있기를 도전합니다.